선택받은 자여,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이 안전하고 익숙하고 편안해 보이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속에 있을 때, 한때 기쁨을 주던 것들이 이제 텅 비어 보일 때, 당신의 영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외칠 때,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들을 통해 우리 삶의 가장 힘든 시기가 종종 가장 큰 기적을 앞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동굴로 도망쳤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룻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구속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 공허함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선정적인 예언이나 신비로운 코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비우신 후에야말로 자신의 은혜로 채우신다는 단순하고 강력한 성경적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깊은 무언가를 느끼고 영이 깊이를 갈망하며 피상적인 답변에 지쳤다면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들을 내용이 당신이 이 시기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자신감 넘치고 교육을 잘 받은 성공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어부들, 멸시받는 세리, 그리고 가르침을 자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스스로 가득 찬 그릇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확신으로 가득 찬 마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 18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이것은 모든 것을 해결한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신의 답이 통하지 않을 때, 자신의 통제가 착각임을 알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가족, 존경, 건강.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빼앗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죄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이름의 불 속에서만 단련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욥 42:5. 그 공허함이 그로 하여금 이론적인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 만남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불안, 어떤 오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그것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분은 오직 자신만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전도서 3:21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자신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를 두셨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공허가 아닙니다. 목적의 공허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서명이며 너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위해 만들어졌다. 나를 알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계, 재정적 안정, 직업적 정체성, 건강의 상실을 겪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니요 그의 부모도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 923. 그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의문을 갖게 하고 조용히 울게 하는 그 상황은 우주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치도 아닙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것을 기꺼이 제거하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의 순종만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진실하고 깊고 변화를 일으키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공허를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은 금을 정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은 불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불이 뜨거울수록 금은 더 순수해집니다. 당신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련되고 있습니다. 정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당신은 훨씬 더 귀하고 강하며 창조된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거룩한 공허를 겪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위기를 겪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인 징표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영적 불안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활동으로 바빠도 내면 깊은 곳에서 덜을 외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불안이 아닙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삶의 차원을 당신의 영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완벽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지혜, 부, 권력, 쾌락. 그러나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썼습니다. 조니 투이. 왜냐하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영혼 깊은 곳의 공허를 채울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는 결국 그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결론 짓습니다. 전 12:13. 두 번째 징표는 이전에 기쁨을 주던 것들이 빛을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직장이 있어도 의미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관계가 있어도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물질적 안락이 있어도 영적 빈곤을 느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6:24.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외의 것으로 삶을 세웠을 때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폭풍이 오면 모두에게 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징표는 늘 받아들였던 서사의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정 신앙, 기준, 삶이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서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통을 설명하지 못하고 깊은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진심 어린 갈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깊은 진리가 있다, 더 진정한 관계가 있다, 와서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17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새 것이 되려면 옛 것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이전의 자신에게 죽고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징표는 거룩한 외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누구도 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상적 우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만들어진 당신의 영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인간관계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노래했습니다. 시 42:1-2.
그 갈증은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이 창조주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나를 알기 위해 만들어졌다.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표는 자신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올바로 하고 규칙을 지켰는데도 뭔가 부족합니다. 원하는 평안, 안정, 만족을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것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짊어지자.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커피 브이북은 바로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들.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식탁에 앉는 초대입니다. 게다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단, 한정판입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 첫 번째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어린아이 손에 위험한 장난감을 빼앗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이는 울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이 아이를 해칠 수 있음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고향과 친족,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이 시험하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성취된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것을 요구하실 수 있을까? 그러나 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관계가 어떤 축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보여주었을 때, 이삭을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고 하시고 장 22, 2입이 이삭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관계일 수도, 당신을 규정하던 일일 수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정체성일 수도, 계획했던 안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충분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내 사랑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바울은 빌립보서 3:7-8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삶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라는 뜻입니다. 어떤 축복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어떤 것이든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주님 내려놓습니다. 제 통제, 제 계획,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강박, 제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당신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모세는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약함을 내려놓아야 전사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안정을 내려놓아야 백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아 신뢰를 내려놓아야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원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마침내 놓을 때,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말할 때, 그분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반대편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붙였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신가요? 채널 멤버가 되시면 전용 이모티콘과 멤버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사용됩니다. 또는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기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모든 헌금은 채널 유지와 새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회에서 자랐을 수 있고 성경을 알 수 있고 구절을 인용하고 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고 생생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여늘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 539.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알았습니다. 토라를 외울 수 있고 해석을 논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 하나님 이해는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체험적인 하나님 만남만이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변화됩니다. 욥이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론적 지식에서 체험적 지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난 하나님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여정입니다. 피상적인 지식에서 깊은 지식으로, 지적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귀로 듣던 것에서 친히 보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13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숨겨져 계시지 않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온 존재로. 당신이 모든 의제와 기대와 통제 욕구를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의 삶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목마름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유했지만 공허했지만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만남을 준비되셨나요?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자신을 계시하시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게 될 때 당신은 다시는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어떻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성경이 영적 여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항복. 우리 문화에서는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 문화는 싸우고 이기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승리는 항복을 통해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마 16기 이사.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자신에게 죽어야 합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할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두시. 그는 자신에게 죽었고 그의 삶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 속에서 참된 생명을 찾았습니다. 항복이란 이것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가장 강하고 용감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당신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당신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 이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방해받지 않고 당신을 통해 흐를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후 12구. 하나님은 당신이 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모든 답을 가질 필요도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 마 14:29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습니다.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신뢰하는 동안 그는 불가능한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신뢰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두려움을 바라보면 가라앉습니다. 항복이란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점은 하나님께 항복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것들만 잃습니다. 당신이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가로막던 것들만 잃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것들만 잃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10. 그 풍성한 삶은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 할 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할 때 옵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나요? 이 영상을 지금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인내입니다. 우리 문화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원하라고 가르칩니다. 즉각적인 답, 빠른 해결, 순간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0:36.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는 인내가 필요함이라. 인내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지 못해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아들 약속을 받았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계속 믿어야 했습니다. 주변 모든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믿어야 했습니다. 이삭이 마침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기다림 때문에 훨씬 더 달콤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도 기다림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답을, 변화를,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 당신 안에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키우고 신뢰를 가르치고 앞으로 하실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로마서 5:34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지금 겪는 어려움은 목적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소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일하실 때, 약속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는 기다렸기 때문에 훨씬 더 달콤할 것입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더 의미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기 때문에 더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시편 27:4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 홀로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함께 계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다시는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빼앗기지 않는 확신, 파괴되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과 확신과 소망은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세요. 이 영적 변화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1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내 계획과 야망에 바쁠 때는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에야 진정한 사명을 발견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였고 권력과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안락과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마침내 예라고 했을 때 그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을 해방시키고 10계명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산만함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던 것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한 목적을 계시할 공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사명은 중요하고 의미 있고 영원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은 일로 당신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14-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놓이셨습니다. 그 사명은 지금 시작됩니다. 모든 답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이해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공허 속에서 이 변화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지금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허 속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당신이 그 목적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문을 여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예라고 말하는 것, 기꺼이 되는 것,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고통과 혼란과 싸움은 목적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이 순간, 이 사명을 위해 준비시켜 온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의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고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각자가 이 빛의 사슬의 일부입니다.